1월 15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해서 가셨다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모습에 놀라고 언짢아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당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의 그 비판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건 그러한 율법주의적 태도는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의 속과 겉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그 따뜻함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6개의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당시 종교인들의 그릇된 신앙 태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고발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7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표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참고로 같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가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된 이 바리새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바리새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했던 그 헬라 사람, 그들의 헬레니즘, 그 헬라는 정복을 하고 난 후에 문화적으로 정복한 그런 의미가 크죠. 그 헬레니즘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또 차단을 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에서 비롯된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명의 그 부하 장군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라고 그러죠. 영어식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셀류쿠스 왕조가 그것을 또 빼앗아서 다스렸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유대교를 극심하게 탄압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고,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아주 극심하게 이 유대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참다 더 이상 못 참아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마침내 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일으켰죠. 독립을 이루었죠. 그 독립을 이루었을 때 그 독립혁명의 주축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던 그런 경건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이 혁명을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고 난 후에 그 혁명의 지도자들이 왕조를 이루었죠. 힐카누스 왕조, 이 마카베오의 후손들이 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주변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귀족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경건주의 운동하고는 달라지면서 하나의 이제 또 지배 세력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바리새파는 선명하게 선을 긋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이름은 그 이후에 마카베오 혁명 이후에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자기들은 구별된 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 율법학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가상한데,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잘 따르지 못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또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11조의 경우가, 오늘 보는 이 11조의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토지의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텃밭에 기르는 박하, 민트나 또는 유향, 루어를 포함한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정도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정신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곧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리는 핵심적인 본질이 빠진 것입니다. 11조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예물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땅을 따로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레위인을 책임져야 합니다. 객은 외국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들입니다. 11조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어떤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용도라고 할 수 있겠죠. 11조를 낸다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소출의 얼마를 낸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며, 아울러서 그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내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둔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자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기가 의로운 것을 나타내려는 이기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동기로 11조를 열심히 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에게는 만족감과 우월감을 주겠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과 정죄, 그런 마음이 따르게 되어 있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율법주의의 폐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집에서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말이 되면 그분도 댁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또 출석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명절이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께 선물을 하면 반기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는 마구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이제 여쭤봤더니 어느 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물을 받으면 뭐 그것을 이제 11조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데 선물을 주면 그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거죠. 그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선물 주는 것이 반갑지 않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지 소득이 아니니까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모든 것들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라고 정하신 11조가 하나님을 두렵고 까다로운 세금쟁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모든 일들에 늘 족쇄를 채우고 이렇게 구속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분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보니까 이렇게 방을 닦으시면서 막 푸념을 하시고 혼자 넋두리를 하시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엄청난 부담이며 족쇄였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우며 모든 세상의 어둠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오히려 속박과 억압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선물을 하려면 11조까지 또 현금을 챙겨서 선물을 해야 되니까
차츰차츰 선물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43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라는 것이나 44절에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비판하시는 내용도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이들의 그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형식에 집중을 하고 남의 이목을 이렇게 끌며 남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릇된 신앙,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의 의에 있고 자기의 만족에 있는 이기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 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조국의 소식 가운데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정인이를 입양하여 기르던 양부모가 그 아이를 오랫동안 학대하고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양부모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포항의 한 교회의 목사의 딸이라고 하고요. 두 부부는 모두 한동대학교를 나왔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비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11조를 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입양하여 기른다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까지 결단을 하고 또 실천을 해서 입양을 했는데 막상 그 입양한 아이를 돌보고 보호하고 참 아름답게 양육해내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학대하고 또 때려서 죽였다라는 그런 슬픈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일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머나먼 고국의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그 율례를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율례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분투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